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의 또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또 이제 4장에서는 그 쫓겨난 땅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땅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두 아들이 장성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첫째 아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곡식보다는 동물의 제사가 그 당시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하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그 중심,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따라서 받으셨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6절과 7절에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은 죄를 짓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분함이 생기고 얼굴의 색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면은 가인의 분노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얼굴을 떨어뜨리다, 고개를 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났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운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분노보다는 낙심한 상태를 원어에서는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한 가인에게 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인을 향하여 너가 죄 앞에 선을 행하고 죄 앞에 엎드려지지 말아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죄악을 물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아담을 향하여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디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죄를 물으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지키는 자냐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며 그 죄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 땅에서 도망하며 방랑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인생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인은 이제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놋은 유리함, 방황, 방랑, 계속해서 떠나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가인은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은 방랑하는 삶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은
셋을 낳고 또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오면은 식사를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냐, 그렇게 남들 다 쉴 때 왜 너는 교회 가서 그런 거 하냐 라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죄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또 날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힘으로,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 매달림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새벽 가운데에 또 은혜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하여서 가인은 결국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며 그 죄를 인식하며 죄 가운데 멀어져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운데에 너무나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